4장이죠. 4장 1절부터 2절까지 함께 봅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랴는 제사장이요. 29절에 가셔서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기에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솔로몬 왕에 대해서 왕상 4장 솔로몬의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솔로몬의. 우리가 4장을 한번 읽어보셨죠? 대충 아실 거죠, 그죠? 4장의 내용들을 알고 보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솔로몬 왕이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라고 하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라. 솔로몬 왕이 누린 경제는 어땠냐라고 설명해주고. 또 누구죠? 누구예요? 솔로몬이 경제만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에는 뭐라고 표현하나요? 뭐라고 표현하나? 인적 자원이겠죠. 인적 자원들에 대해서 쭉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 그리고 여기에는 백성도 들어가겠습니다만 백성들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4장입니다. 혹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건 솔로몬의 나라와 경제와 인적 백성 자원은 물론이고 그의 모든 지혜라고 하는 것들,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없어요? 읽으시면서. 저는요, 이런 거 보면서, 솔로몬이 참 훌륭하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보다는, 그렇게 좀, 뭔가 좀, 왜 솔로몬이 이럴 수밖에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이 보여요. 솔로몬이 결과가 좋았다면, 그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마지막 결과가 끝이 열매가 좋았다면 그의 나라가, 그의 경제와 그의 인적 자원의 그의 백성과 그의 지혜가 다 못해 보일까요? 좋게 보이겠죠. 그죠? 끝이 좋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좋게 보이겠죠. 굳이 이렇게 끝이 좋았는데 이런 설명을 할 필요가 없겠죠. 정말 좋았대. 정말 살기 좋았고 그때는 정말 인재들이 많았다라고 얘기하고 그 결과가 너무 좋다라고 설명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을 통해서 지나던 말씀의 결과가 뭐였어요? 결과가 뭐였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잖아요.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버림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저 좀 볼게요. 그러면 솔로몬의 시작도 중요하죠. 누구로 시작했죠?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어떻게 됐어요?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다? 결과도 중요하다. 근데 시작이 좋아도 결과가 나쁘면 과정은 뭐다? 나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 열심히 살아서 시작은 했어요. 결과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가 아니에요. 그러면 과정은 뭐죠?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아닌 거 주실 때는 과정은 뭐예요? 좋았다, 나쁘다? 왜들 그렇게 반응이 없으셔요? 좋아해야 돼요? 나빠야 돼요? 나쁘니까 그 결과를, 열매가 나쁜 것은 그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결과가 보여졌기 때문에 그 결과 속에서의 과정은 신앙적으로나 기독교인들에게 유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은 유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유익이 아니라 해롭다는 거죠.
해롭다. 그러면 도대체 솔로몬의 나라 경제, 인적, 백성, 지혜가 무엇이 그렇게 잘못됐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무엇이 잘못됐을 것 같아요? 뭐가 잘못돼야 결과가 잘못될 수밖에 없을까요? 뭘 볼 수가 없느냐 하면 4장의 내용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쭉 읽어봤어요. 4절에 보니까요.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주체가 누구죠? 솔로몬이에요. 왕이니까. 7절에도 솔로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21절에도 솔로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22절에도 솔로몬의, 23절에도 4절에도 솔로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25절에도 솔로몬이, 26절에도 솔로몬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다 주체가 누구죠? 예? 자기예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된 거예요. 역사는요,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그의 이야기예요. 히스토리는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히스토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솔로몬 왕이라고 하는 왕은 그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로 시작했는데 그 은혜로 시작한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찾아보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과정에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을까라고 했을 때 4장을 보니까 또 읽어도 뭐 할 얘기가 없잖아요. 4장 내용을 보면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게 이 한마디입니다. 나중에 후반부에 가보면 솔로몬이 많이 건축했다는 게 이게 솔로몬이 다예요. 단데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를 했으면 그 결과도 솔로몬이 영화롭게 살다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나라에 갔다라고 얘기하면 뭐 이건 참 이 부분도 아름답겠죠. 그죠? 근데 솔로몬의 결과는 분명히 잘못됐는데 과정 속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경제와 그의 인적자와 그의 백성과 그의 지식이 과연 하나님이 왜 싫어하느냐? 자기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중심이에요. 역사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중심. 그리고 누구 중심이어야 돼요? 히스토리.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에 누가 되신다고요?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중심은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오늘 솔로몬이처럼 솔로몬이 누구? 자기가 그 삶의 중심이 되면 그 삶의 중심이 되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그의 과정을 선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하나님이 기쁘지 않게 여기시고 그런 결과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역사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솔로몬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솔로몬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마 이게 4장 시작이잖아요. 그죠? 4장이 시작이잖아요. 그죠? 4장이 시작이었으면 4장의 시작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근데 이게 어디서 들어가는 줄 아세요? 4장에 나와요? 5장에 나와요? 5장에 나옵니다. 5장에 뭘 하죠? 하나님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면 성전을 짓는데 뭐 누구의 힘의 배경으로 짓느냐면 난 왜 이런 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참 신기해요. 4장에 있는 솔로몬의 힘의 역량이 얼마나 컸으면
그 힘의 영향으로 성전을 짓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솔로몬의 힘의 영향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성전을 위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쓰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는 거지 솔로몬이 짓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세웠을 때 그가 먼저 하나님을 위한 백성으로 삼아야 되고 하나님을 위한 나라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한 경제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있더라고요. 아까 같이 보셨잖아요.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는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것은 솔로몬에 나오는 업적이라면 업적. 그 업적은 누구 거예요? 업적은 누구 거예요? 솔로몬의 거예요. 업적은요. 눈에 보이는 업적은 다 솔로몬이 한 거고 보이지 않는 지혜는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그것도 그냥 지나가는 거로 쓱 덮어가는 많이 주셨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났다. 잠언을 말하고 노래는 1005편이고 뭐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들으려고 찾아왔더라. 또 자기 자랑이에요. 결국은.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솔로몬이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솔로몬을 들이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더라면 그의 이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한 나라와 경제와 인적 자조와 또 모든 지혜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시면 이런 내게 맡겨진 가정이나 내게 맡겨진 물질이나 내게 맡겨진 자녀나 그런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면 그 결과도 아름답겠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겠느냐는 거예요. 항상 입속에서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 수 있기를 그렇게 주님이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을 위한 어떤 결과가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사장에서. 하나님 때문에 나라가 선 것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경제가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백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자기 주체 속에서의 역사를 꾸미러 간다는 거예요. 역사를. 자기 주장 속에서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솔로몬이 뭐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뭐 티끌도 못하겠죠. 그죠? 그 티끌 같은 걸 믿고 살았으니까 그 솔로몬 때문에 세워진 것이 얼마나 온전하고 얼마나 완전하겠냐 그 얘기예요. 망하잖아요. 아들 다음부터는요. 뭐 그냥 아들이 다 이렇게 세워놓은 거 결국은 말아먹는데 그 말아먹는 이유도 누구 때문이에요? 솔로몬 때문입니다. 네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그렇게 다 누리고 나서도요. 결국 솔로몬이 욕먹습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사람에게도 욕먹고 하나님께도 버림받는 사람. 이런 인생의 삶을 살지 말아야 할 이유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면 이런 일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제가 아쉬운 건요. 4장에서 차라리 5장이 앞서와서 하나님의 성전 지어놓고 기도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아주 기도는 번지르르하게 모릅니다. 그렇게 번지르르하게 기도하고 본인이 제사장인 것처럼 그렇게 모든 걸 다 도맡아서 하는 이런 아주 왕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나중에 보면 결국은 자기의 그 신과 자기 주체 안에 세웠기 때문에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산당도 세워놓고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를 2번씩 찾아가면서 얘기하지만 안 들어요. 듣질 않습니다. 인간 역사의 중심은 나라고 인간 역사의 중심은 돈이고
인간 역사의 중심은 자원이고 인간 역사의 중심은 인간의 지혜라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달라요. 그러니까 다윗이 역사 속에서 있는 왕으로서의 그 왕이 되기까지의 그 역사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다윗 왕의 그런 신분이에요. 신분이 어떤 신분이죠? 보잘것없는 신분. 예. 그리고 그가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땠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 공부해 왔잖아요. 다윗 왕의 신앙, 다윗 왕의 믿음, 다윗 왕의 고민, 예, 그죠? 다윗 왕이 당한 고난, 환난, 예, 죽음을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누가 개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의 삶을 이끄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 왕이 가지고 있는 왕조 속에서의 역사적 판결이에요. 그 왕이, 하나님이 제외된 그런 왕의 역사는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다 불필요한 거예요. 신앙? 무슨 신앙이 필요해요? 정치만 잘하면 되죠. 그죠? 아니, 뭐 믿음, 뭐가 믿음이 필요해요? 뭐가 있으면 되죠? 돈 있으면 되죠. 고난받고 고민받을 필요가 뭐 있어요? 인적 자원이 풍성해서 성경에 보시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누리는 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20절에 가보시면 함께 볼까요?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뭐라고 되어 있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때문에 먹고 마시고 즐거운 게 아니라 인적 자원이 많아, 쪽수가 많아져서 다른 나라들한테 위협받지 않으니까 먹고 뭐하고 마시고 뭐 했다?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떤 사람은요, 솔로몬이 평강의 왕이라서 그거를 통해서 평화, 하나님이 주신 평화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다윗의 때에 고난당하고 다윗의 때에 힘들고 다윗의 때에 환난당한 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그런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맨날 기도할 때마다 차츰차츰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죠? 새날이 밝아오르 기도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되 자기 스스로 자기 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처럼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그런 고난 속에서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삶, 그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4절에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다 다스리죠. 그가 사방에 둘린, 따라서 민족과 뭐를 누렸다고요? 평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어볼게요. 사방 민족과 평화를 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방 민족하고 평화를 놓지 하나님 뜻이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대답들 안 하셔? 꿀먹은 벙어리 같으셔. 왜? 꿀도 안 드셨으면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하고 같이 혼합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다른 민족과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평화를 누린 것 때문에, 이 평화 때문에 나중에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의 너희 자녀들이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무지무지하게 고통당합니다. 예. 말도 못할 고통을 당하는 게 역사인데 그걸 모르고요. 그냥 내 시대에 전쟁 없고 내 시대에 싸움 없고 내 시대에 평안하면 다 그것을 땡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시대의 평화가 얼마나 갈 것 같고 우리 시대의 평화가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그래서 25절에 보니까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사바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어떻게 살았다고 했어요? 평안히. 여기 이 표현들이요, 아주 기가 막힌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다른 민족과 전쟁이 없는 평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두 번째로 안일이라고 그전 성경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고 안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안일. 예. 지금 평안이라고 쓰고 있는데 평안이라고 썼는데 포도나무와 무화과예요. 그러면 뭐가 편안하게 해준 거예요? 예? 뭐가 편안하게 해준 거예요? 포도나무와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그 아래서 평안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아래 있어야 돼? 평안하려면. 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아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뭐 다 일어나면 포도나무가 그냥 쭉 맺어가지고 그냥 포도주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맛있는 포도주를 먹을 수 있게 만들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얼마나 달아요. 그죠? 그 나무가 풍성하니까 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은 전혀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더라. 누가? 솔로몬이. 누구의 지혜로? 말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하지만 이 모든 것의 주체는 솔로몬이 그 주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여러분, 참 이게 시작입니다. 솔로몬 왕이 4장에 그 왕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작점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때요? 목사님이 솔로몬 너무 까는 것 같아요? 네? 왜 꼭 그렇게만 봐야 되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아까 말한 것처럼 결과가 버림받은 사람은요, 과정이 그 무엇을 누렸든지 간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과정이 누리지 못하고 고통 속에 다윗처럼 신분과 신앙과 믿음과 환난이 정말 너무 많아서 저게 인생일까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인생의 삶은 이 과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삶인 것이 역사적으로 역사에 기술하는 자들이 써주신 거예요. 이거는요. 솔로몬을 깔려는 게 아니라 역사의 기준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열왕기 왕상에서는요, 이걸 그렇게 기록해 준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솔로몬의 그 신학자들의 그 분석에 의하면 솔로몬은 역사적인 사건에 따라서 기술된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역사적 사건으로 해서 기술된 게 아니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럼 뭐에 대해서 기술했느냐면 솔로몬 시대의 그 삶은 딱 두 가지예요. 이 드러나는 것들과 하나님의 이 다윗을 통해 자기에게 명령한 성전 짓는 것, 그 두 가지 밖에는요,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 지혜가 하나님을 찾고 이 지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지혜로 많은 백성을 깨닫게 한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된 줄 아십니까? 잠언 3,000원이 뭐 하겠습니까? 좋은 말하면 저는 아무도 안 지키고, 예? 노래가 1,005편이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노래, 찬양, 경배, 사랑을 노래하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헌식장처럼 버린 사람이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가 그리고요 33절에 보면 초목에 대해서 또 레바논의 백향잎에서 답이 나는 우슬초까지, 그리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모든 자연 만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방법이 없어요. 자기 잘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깨달은 것만 얘기하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솔로몬이 그 어떤 것도 기록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왕상 4장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은 또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국민도 좋아하잖아요. 그지? 국민 좋아, 잘 사니까 좋아하잖아요. 평안하니까 좋아하고 전쟁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얼마나 좋아합니까? 어떻게 사나 보러 온 거예요, 사람들이요. 솔로몬을 찾아서 그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밖에 없는가라고 솔로몬은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됐냐면 명물이 된 거예요, 명물이.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된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섭게 설명하더라고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난 그건 인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식양을 따라 짓는데 하나님이 식양을 얘기하셨나요? 성전 지을 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지으라고 얘기하시나요? 예? 아닙니다. 그 당시의 모든 식양을 따라서 뭐 소우상, 뭐 백합 이렇게는 뭐 다 만드는 거에 대해서 성경을 정말 그 깊이 보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신 하나님 같으면 굳이 우리한테 뭐 건물 지어서 보이시겠어요? 그런 하나님 같으면 하나님도 아니시죠. 어쨌든 간에 뭐 거기까지 제가 얘기할 이유는 없고요.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이 그렇게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솔로몬이 오늘 4장에서만큼은 누가 없다? 하나님 부재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없이는 살지 마세요. 예수님 없이는 살지 마세요. 다른 얘기를 할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못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사시고 힘들어도 예수님과 함께 사세요. 고난이 와도 예수님 때문에 이기시고 환난이 와도 그것이 나의 히스토리가 돼야지. 이 히스토리는 다 기억도 안 해요, 여러분. 이거 누가 기억하겠어요? 나 옛날에 잘 사는 거 누가 기억해 주겠어요? 나도 기억하고 싶지 않고요. 내가 기억한다고 해도 그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누리지 못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이나 내 심령 속의 고난의 때에 도우셨던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에 있는 내용이 말씀들이 솔로몬의 신하들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1절부터 쭉 설명하고 7절부터는 12지방의 관장들이 있다라고. 정말 이 조직적인 걸 세우는 거 보면 대단한 지혜자예요. 자기 왕권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막 포석을 깔아놓고 있는데, 이게 똑똑한 사람이죠.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그리고 이제 20절 이하에서는 그가 누린 영화가 얼마나 컸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먹는 것도 보면 상상하지 못할 그 음식들을 소화해 그 왕궁에서 쓰여지는 이런 자랑거리죠. 뭐가 몇 마리고 어쩌고 저쩌고 평안히 살았다. 그 왕국이 번영하고 그 나라의 통치력이 굉장히 큰 것들을 설명하면서 이것 때문에 그 왕국이 안전을 누리고 그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는 것 같은 것을 설명해 주고 있지만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의 그 억압 속에서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은 결국은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으로 가죠. 상당히 그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 자기중심적인 독재가 아주 굉장히 아주 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독재이죠. 그죠? 하나님 없으면 독재예요. 자기 주장이 강한 이유가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다윗도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이게, 그리고 그냥 한마디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냥 보이지 않는 지혜, 총명, 그것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냥 박식하고 그냥 여러 가지로 부족함 없는 그 자기 지혜에 충만한 것만 드러내는 그런 인간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독특한 그런 자기중심적인 사람인 것이 4장에 드러나는데 겉으로 보면 표가 안 나요. 그냥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잘 됐더라 이렇게밖에 볼 수 없죠. 잘 됐으면 끝도 좋아야잖아요. 그죠? 끝이 안 좋은 거는
차라리 지금 하나님이 이들을 무너뜨리고 그를 깨닫게 하셔서 그 결과가 하나님 만났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늦게라도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셨을 때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게 다 무너져 없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지금도 늦지 않았지, 그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솔로몬이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 결론이에요. 왜요? 솔로몬이 그렇게 태어났구나. 예? 왜 그랬을까요? 3장에 가보시면,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가, 제가 오늘 또 준비하면서요, 3장에 가보시면, 그 이유가 혹시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5절에 보면요. 3장 5절에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뭐 했어요? 꿈에 나타나시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과정, 그 방법이 뭐죠? 꿈이에요. 꿈. 왜 그랬을까? 솔로몬은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꿈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15절의 마지막 결론에 가보시면 3장 15절에 솔로몬이 깨어보니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꿈이더라라고 돼 있어요. 꿈이더라. 예. 만약에 산당에서의 하나님께 제사가 아니었었고 성전에서의 제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면 뭐로 했을까요? 이제까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로 하셨어요? 뭐로 하셨어요? 맞아요? 선지자로 하셔야 돼요. 제사장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사장이 없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줄 수 있는 선지자가 없잖아요. 그냥 꿈이에요. 1대1로 본인이 만나서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는 겁도 두려움도 없어요. 꿈. 그래서 왜 그랬을까라고 혼자 고민하다가 지난주 말씀의 생각이 문득 나서 아침에 쭉 읽다 보니까 이게 이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그러면 꿈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홍원숙 권사님. 지난주 나오셨잖아. 그죠? 지난주 오셨었죠. 왜 그러면 새벽에 못 나오시니까 지난주 못 나온 줄 알아요. 왜 꿈으로 얘기하셨을까요? 왜? 왜 꿈을 통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산당이라고 하는 제사의 방법은 제사장이 없어요.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산당 제사의 그 문제점은 결국 하나님은 그와 꿈을 통해서만 말하고 꿈을 통해서 이야기하시지 실제적으로 그에게 오늘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그에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꿈은 그냥 꿈일 뿐이에요. 꿈일 뿐인데 이걸 통해서 큰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참 그렇게 한번 9장에 가보실까요? 잠시만요. 제가 다음에 좀 찾아가지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장 가보시면 1절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건축하기를 마침에 자기가 이루기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라고 되어 있죠. 주체가 누구예요? 예? 누가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누가?
자기가 이루기 원하던 모든 것을 뭐 할 때? 마칠 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뭐였어요? 나타나사라고 되어 있어요.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 지낼 때 나타난 것처럼 똑같이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성전을 지었어도 성전에서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브온에서 만났을 때 그렇게 그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또 이야기하시죠. 뭐라고 얘기인 줄 아세요? 4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마음이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범도와 율례를 지키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례를 지키면 그러면서 6절에 그러나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네게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모하면요 섬겨 그것을 경배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어떤 것이 이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성전을 다 무너뜨려서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문제가 되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읽어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솔로몬을 참 진짜 복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솔로몬이 그 하나님이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살았을 때에 결국은 이런 결과와 이런 과정들을 설명하면서 이 과정이 솔로몬이 한 정치, 나라, 경제, 인적 차원, 지혜, 부귀가 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다른 건 몰라도요. 하나님 아니고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다 불필요한 것들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주시는 말씀 감사합니다. 늘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참 좋고 아름답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성경을 보며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야 되는데 어찌 그렇게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보여지는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종의 눈을 바꾸시고 생각을 바꾸셔서 좀 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듣는 이들도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큰 소망을 품고 승리하는 이런 승리자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오늘 또 기도합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며 그러나 죄종의 언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셔서 아버지 뜻이 나라에 우리 역사 속에서 나의 인생의 삶 속에서 그의 뜻을 잘 분별해서 다 잃어버려도 결과에 하나님 나라는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일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